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장의 전반부는 유월절의 규례를 가르치시고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유월절의 그 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예식을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겁니다. 드디어 그 밤이 되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재앙.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그 밤이 된 겁니다. 어떤 심판, 어떤 재앙입니까? 이미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처음 난 짐승 모두를 애굽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왕 바로의 큰아들 장자도, 애굽에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옥에 갇힌 죄수의 큰아들 장자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가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난 아들은,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생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 그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그 밤 그 애굽에 넘쳐납니다. 애굽 온 땅에 모든 집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전무후무한, 애굽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이전까지와의 재앙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성질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 단 한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큰아들 장자의 죽음, 그보다 더한 슬픔은 없을 겁니다. 장자, 당시의 문화에, 지금도 물론 큰아들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야 할 존재, 즉 그 집안의 미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게다가 바로의 장자는 장차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그런 큰아들, 그런 장자들이 하룻밤에 멀쩡하던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번 10번째 재앙 역시 물론 이전의 재앙, 다른 재앙처럼 애굽의 백성,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사를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생명과 치유를 관장하는 여신 이시스라는 여신도 있습니다. 어떤 해군함에 이시스라는 그런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데, 또 생명의 수호신인 셀케트라는 이런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여러 신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여러 신들이 겨우 히브리 민족의 신 하나, 여호와라는 신 하나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바로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승리하신 겁니다. 결국 바로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의 전쟁을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바로 그 밤을 말합니다. 자신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죽임을 당한 그 충격적인 그 밤, 서둘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바로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라. 너희 말대로. 완전히 백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32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역시 너희가 말한 대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바로의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두말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가 내 말을 뒤집지 않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제발 빨리만 떠나줘 라는 겁니다. 양을 몰고 가든 소를 몰고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대신 빨리 나가주고 대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나를 위해 축복하라. 더 이상의 재앙이 자신에게, 더 이상의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애원, 부르짖음인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제발 살려달라는,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제발 자신과 애굽 사람들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이었던 겁니다. 장자의 죽음, 어쩌면 그 뒤에는, 그것마저도 자신이 버티면, 그것마저도 애굽 백성이 버티면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이후에는 장자만이 아니라, 큰아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장자를 하룻밤에 다 죽이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목숨, 애굽 사람들의 목숨 죽이는 것, 그 일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인 겁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의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남자는 장정은 가도 되지만 여자와 아이는 두고 가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사람은 애굽을 나가도 좋지만 가축은 두고 가라는 그런 또 다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제안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바로의 얄팍한 술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꼼수 쓰지 못합니다. 그저 제발 이스라엘에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서 또 다른 더 이상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큰 소리치던, 너희들이 다시 내 눈에 띄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이고 말겠어라고 큰 소리치던 그 바로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이제는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의 자비를 구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그렇게 모세를 높이셨고,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 바로조차도 그 앞에, 그 나이 많은 노인 앞에 엎드려서 빌 정도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를, 이스라엘을 두려운 존재, 높은 존재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앞에 나오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잠언 4장 8절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런 우리를 존귀한 자,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 옛날 모세를 높이신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그는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높이는 것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높임을 받게 하실 겁니다. 계속 봅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마음이 급한 건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만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장자뿐 아니라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하소연입니다. 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등 떠밀어서 나가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발 내보내달라, 제발 좀 우리를 내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했어도 눈도 깜빡하지 않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니들 일이나 해 라고 다그쳤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제발 서둘러서 1분 1초라도 빨리 떠나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을 떠밀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이 애굽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찮은 노예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모세가 두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또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세가 두려웠던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38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낸,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으스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여하튼 자의반 타의반 애굽을 서둘러 나와야 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도 그 반죽을 채 굽기도 전에 서둘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반죽 그릇 그대로 챙겨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둘러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5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물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나가고 나서의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애굽에서 당해야 했던 모든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 바쁜 와중에 서둘러 나가야 되는 그 분주한 그 밤에, 무교병도 챙기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은금 패물 의복, 그것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 보이는 장래, 내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철저하게 챙겨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십시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을 겁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정말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 했더니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줄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귀한 것들을 순순히 내어줬던 겁니다. 물론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서 그거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웠기 때문에 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순순히 흔쾌히 그것도 넉넉하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어주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을 나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듯 해도,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듯 해도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 그 손길이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넉넉하게 챙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조금 가졌는데 그것까지 앗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대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기대 이상,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복된 삶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의 울타리, 그 밖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통해서 거꾸로 이스라엘을, 모세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또 한 주간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품고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의 한 주간이기를 해서 높이시는,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들 모두의 하루하루이기를,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